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 함께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의 찬양을,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을, 아멘.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대신 슬픔 대신이라 그라네 죄 대신 와과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두셨네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두셨네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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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림 마음 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해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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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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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나의 영혼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목소리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이 시간 박현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마음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헤아리시는 주님,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힘겹게 노만 졌다가 결국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삽니다. 삶과 죽음, 그 사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반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에 박이도록 들었지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과연 말씀대로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 뜻대로 산 것을 압니다. 주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여전히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한 통치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분이십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혼란의 시대에 약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소외된 이들을 더 돌아보고 보듬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함께 걷는 교회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보배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보배 되길 원합니다. 또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복음만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사역을 감당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부족함 없이 쓰이게 해주십시오. 간구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22절로 29절 말씀. 한 절씩 읽고요.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말씀들은요, 매우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유명합니까? 유명합니다. 이 사건들은 교회 안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건들을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굉장히 왜곡된 관점으로 이 사건들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주변에 아는 친구,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병이어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뭘 얘기할 것 같습니까? 네? 네? 먹인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보통 오병이어 사건 하면 누가 떠올라야 하면 이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 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로 이 사람을 말해요. 도시락 가져온 어린아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을 뭐로 생각하냐면 그 뭔가 희생정신, 뭔가 배려를 잘하는 어떤 그 어린 소년의 그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이 모든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뭐 해라? 나눠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작은 도시락을 내놨을 때 그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도 남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금액이지만 뭐 하세요? 바로 이런 나눔의 정신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 하면 어린 소년이 떠오르고 도시락이 떠오르고 나눔의 정신이 떠오르는 겁니다. 물론 나눔의 정신 좋죠. 그 어린 소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다만 오병이어 본문을 여러분 꼼꼼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만 보지 마시고, 자, 오병이어 사건은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모든 복음서에서 다루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들을요 꼼꼼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도시락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어린 소년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나눔의 정신 더더욱 아닙니다. 심지어 어린 소년 도시락 얘기는요 요한복음에서만 얘기해요. 그럼 뭐가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일까? 바로 그 핵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는 앞으로 몇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병이어의 핵심은 이거다. 나눔의 정신 아니고 도시락 가져온 어린아이 아니고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이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는요 하루가 지났어요. 어떤 사건 하루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하루가 지난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났고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어디로?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제자들은 배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각자 집으로 흩어졌어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백성의 입장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 입장이 되라고요? 백성의 입장이 되세요.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아침에 눈 딱 떴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야죠. 왜요? 왜 찾아야 되죠? 또다시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어제 못한 일이 있잖아요. 어제 못한 일이 뭐예요?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주셨어요? 안 됐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눈 뜨자마자 예수님 찾아서 뭐 삼아야 돼요? 왕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3, 4 모여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올라가신 산에도 가봤고, 예수님이 하루 동안 머물 곳이 어딨나 여관들도 찾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요 동네에 계신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이 그 이유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자, 보세요. 말씀 보면서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바닷가에 배가 몇 척이 있었대요? 한 척이 있었대요. 딱 한 척. 근데 그 배를 누가 타고 갔대요?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님도 탔어요? 안 탔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백성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네에 있는 게 확실해. 이게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 봤어? 못 봤는데? 예수님 봤어? 못 봤는데? 산에도 없어? 없던데? 여관에는 없던데?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계시지? 분명 배는 몇 대밖에 없었어요? 한 대밖에. 그 누가 탔어요? 제자들이. 그 배 예수님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단 말이에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서 묻는 게 바로 24절, 25절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놀래서 묻는 거예요. 놀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읽는데 그 상황을 알면 지금 백성들은 놀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쟤들만 타고 갔고 어떻게 여기 계시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 내용을 굳이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뭐냐면요,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어젯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으로 죽을 뻔했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그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도 살고 그 배도 모든 폭풍우가 잠잠해진 상태에서 땅에 닿았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자신들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그들의 물음 속에 또 나와요.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현재 뭐예요? 그냥 랍비예요. 랍비가 뭐냐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니까 요 짧은 배경 안에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들의 중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완전히 까발려지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어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 칭했고, 그 선지자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맞아. 저분은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그들이 간과했던 게 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따르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들이 알았던, 그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은 뭐냐면 자신들을 잘 이끌어주고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좋은 리더, 뛰어난 인재, 능력 있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는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십자가를 알아요. 근데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안다니까요. 근데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린 예수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동안 예수님이란 말 닳도록 들었어요. 십자가 닳도록 들었어요. 복음 닳도록 들었다고요. 근데 보세요. 막상 예수님이 누굽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라고 물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벙어리가 될까요? 실상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름에 대해 전혀 경각심이 없어요. 문제라는 사실을 몰라요. 왠 줄 압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김 집사도 모르고 최 집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괜찮구나. 익숙해진 거예요. 몰라도 괜찮구나. 위험성,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면 못 믿습니다. 모르는데 뭘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한마디로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해요. 믿음은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을 가져야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한, 제 말이 아니라.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둘 중 하나죠. 첫째,
믿지를 못해요. 말씀이 없으면 믿지를 못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뭐냐? 믿기는 믿는데 무슨 믿음일 수 없느냐? 바른 믿음일 수 없어요. 왜? 바른 말씀이 없는데 바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요? 땅에서 솟아납니까? 아니요. 바른 말씀이 심겨야 바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었으니까 예수님도 따라다니고, 믿었으니까 예수님 말씀도 듣고, 믿었으니까 바다도 건너고,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실상이 뭡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었어요? 랍비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이거 보라는 거, 우리 보고. 이거 봐라. 믿는데 이렇게 믿을 수 있어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 도시락 가져온 그 어린아이 봐봐. 너무 귀하지 않아? 그거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뭘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물이 보라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걸 보고 있죠. 와, 저 봐봐. 저 어린아이 봐봐. 우린 저런 걸 배워야 돼. 그거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물이에요. 야, 봐봐. 이런 믿음도 있다. 믿긴 믿는데 나를 좋게 해주고, 나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주고,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여준 후에 우리를 딱 그 자리로 불러 모아요. 지금 불러 모으신 거예요. 야, 너네 딴 얘기하는 거, 너네 얘기하는 거야. 일로 와봐. 우리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 옆에 앉아. 이 무리들 옆에 앉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26절 말씀을 당시 2000년 전 무리들 플러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엉뚱한 거 믿으면 되나? 엉뚱한 데 관심 가지면 되나? 얘들아, 바른 믿음 가져야지. 떡에 관심 갖지 말고, 떡에 몰두하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주목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덧붙이세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가지고는 못 알아듣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27절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자 여기 집중 나 봐봐. 집중시키신 후에 야, 떡에만 관심 갖지 말고 나를 봐야 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을 딱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썩어 없어질 양식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토록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 썩지 않는 양식. 자, 그럼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썩을 양식이 뭘까? 여러분이 한번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썩을 양식이 뭘까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썩을 양식. 뭐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명예, 또 나를 위해 사는 거, 또 내 필요를 충족하는 나의 욕구, 욕망, 뭐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는 이 썩을 양식을 생각할 수 있죠. 뭐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정리하여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을 양식이란 뭐냐?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적어보세요. 썩을 양식이 뭐냐? 이 세상,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썩을 양식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썩을 양식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자동차 타고 오셨죠? 자, 자동차 썩을 양식입니까? 네, 자동차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장소 그린피아 상가 401호 402호 이거 썩을 양식입니까? 언젠간 썩겠죠. 정답이에요. 썩을 양식입니까? 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만져보세요. 썩을 양식입니까? 네, 썩을 양식입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여러분 돌아갈 집 그거 어때요? 썩을 양식이죠. 내일 출근할 직장 여러분의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썩을 양식. 자, 우리 친구들 방학 끝나면 돌아갈 학교 썩을 양식. 자, 이제 마지막.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렇게 보세요. 내 손을. 내 몸도 이렇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뭐예요? 썩을 양식이에요. 너무 잔인합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썩을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요 요걸 깨닫는 순간 진짜 신앙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요게 깨달아지는 순간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잊고 살았는데 이거 다 썩을 양식이네? 자, 썩을 양식 정리됐죠? 한마디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거 다 썩을 양식이다. 반대로 영원토록 썩지 않는 그 영생하는 양식은 뭘까요? 말씀. 좋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말씀도 맞죠. 근데 그 말씀이 왜 영원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신 동시에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것도 체크해 두세요. 왜 이렇게 뭐 말씀이 뭐 이렇게 꽃은 뭐 마르고 푸른 시드는데 왜 말씀은 영원하대? 그 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야, 썩지 않는 게 뭔지 알아? 여러분 아마 이 말, 그런 말씀이 있었나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인데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썩지 않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영원하신 왕,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썩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란 말은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속성,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을, 그 영생을 그럼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다시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영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예수님은 누가 줄 수 있다고 말해요?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줍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게 뭘까요? 인을 쳤다.
옛날 말인데 오늘날로 하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은 뭘 의미합니까? 확신과 보증과 확증을 말해요. 확증. 하나님이 영생을 줄 존재로 예수님을 꽝꽝꽝 확증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인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생을 주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먹고 마셔라. 왜?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분을 먹고 마셔야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썩을 양식 뭐라고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 썩을 양식입니다. 그럼 영생하는 양식은 뭐예요? 이렇게 가면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하나님, 한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썩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굴 인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받아 누리는 건 누굴 통해서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썩을 양식이 뭐라고요?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은 뭐예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근데 이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얘들아,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세요? 우선순위. 좋습니다. 목적이 바뀐다. 그러니까 뭔가 뉘앙스가 썩을 양식을 뭔가 좋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쁘게 표현하는 것처럼 와닿아요. 와닿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적용도 목사님들이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뭐 해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해라. 약간 이런 약간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이 본문을 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 썩은 양식은 나쁜 거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나쁜 거니까 직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깊은 산속에 수도원 같은 데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라, 하나님의 일만 하면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걸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성경에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해 보세요. 썩을이에요. 썩을. 썩을. 여러분, 썩는다는 게 뭡니까? 언제 썩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샀어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색깔도 이상해지고 냄새도 안 좋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버려요. 버려요. 왜 버리죠? 먹을 수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으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썩는다는 것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 그리고 기한이 지나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요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엔 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 미래형이죠. 썩은 양식이 아니에요. 썩을 양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직 썩지는 않았지만 곧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썩는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필요한데 어떤 기한이 되면, 어떤 때가 되면 썩어지고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로 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한, 우리가 뭘 마주할 때?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기한이 되잖아요. 우리가 기한이 딱 되면 너무 좋았던 건데, 나한테 너무 필요했던 건데, 내 삶을 너무 윤택하게 해주고 내 삶을 꽉꽉 채워주던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그 기한이 되면 썩을이 아니라 썩은 양식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서 썩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일평생 애지중지했죠. 힘겹게 노저으면서 모았죠. 쌓았죠. 근데 그때가 되면, 야,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아파트 지고 가실 분 없단 말이에요. 그럴 능력도 없고 불가능해요. 죽음 앞에서 썩을 양식은 썩은 양식이 돼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살 때는 그것들도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돈 나쁜 거예요? 아니요. 돈이 있어야 살죠. 가족 나쁜 거예요? 아니요. 가족이 있어야 살죠. 이 땅에서 살 때는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아무리 좋고 귀한 거라도 기한이 있다고요. 죽음 앞에서는 그 좋고 귀한 것들을 싹 다 버려야 합니다. 방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아주 통찰력 있는 가사로 딱 한 문장으로 노래를 만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요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와요. 왜 돈으로 못 가냐? 기한이 끝났어요. 돈은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거예요. 돈은.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쫙 모였잖아요. 떡을 먹었잖아요.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영생하는 양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썩을 양식에만 다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도 뭐예요? 영생하는 양식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아니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눈에는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다 파악하시고 보시고 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그러면 예수님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일해야 되죠? 우리뿐 아니라 당시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그 무리들도 똑같이 이 부분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무리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겁니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며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큰 문제와 원인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선장이 되어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럼 반대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뭐냐? 내 배 위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선장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중심축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며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늘 제자리인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제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성품도 제자리, 인격도 제자리, 인생도 제자리, 신앙도 제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리 인생들을 다 보신 거예요. 썩을 양식을 쫓아 살다 보니 다 제자리인 그 삶들을 다 보신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아니요. 예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도 오늘날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선되는 일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예수님, 그 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겼다, 그럼 바로 본질로 가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든 문제 파고 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파고 들어가 보시라고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느 자리에 위치하는가, 이거예요, 이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사명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등한시 여기거나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우린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이유입니다. 우린 다른 거 하러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방금처럼 자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이거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아까 우리 큰 보배들하고도 그 얘기 했는데 예수 잘 믿는 건 뭐냐면 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중심축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삶이 전부있냐, 이 세상의 삶이 최고있냐, 그렇게 썩을 양식만을 위해 살지 않는 것, 그리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그네라는 신분을 되새기며 구원, 은혜, 부활, 소망, 생명, 영광, 영생, 이 모든 것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나타나는 현상, 증거가 있어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요 이런 고백이 나타나요. 어떤 고백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가 초막에 살든 초막이나 궁궐에 살든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몸이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나 풀리지 않으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요? 예수님이 1번이니까 그 1번만 굳건하면, 그 우선순위만 분명하면 그 외의 것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늘 변함없는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큰 목소리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의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릴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의 시선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으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받으며 그 말씀 주보에는 함께 기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 보배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또 우리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건너교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설 명절 연휴로 인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미분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가오슝, 대만 가오슝